오늘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킹덤 왕족의 정체성을 가져서 왕과 제사장이며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그 빛이 내재되어 있어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킹덤 왕족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제일 먼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산상수훈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이 구절들은 복이 있나니로 시작하는 8가지 복에 대한 선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팔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약하고 소외된 자들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광을 받으며 하나님의 위로와 기업이 되고 하나님을 뵙게 되는 특별한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가치 체계와 반대되는 내적 가치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치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부와 권력, 명예가 아니라 욕심 없는 심령의 가난함, 온유와 청결함, 의에 대한 갈망과 같은 내적 가치의 중요성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의 사고 체계를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도록 안내하십니다. 팔복은 영적 성장을 위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적인 자세와 성품을 보여줍니다. 온유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청결한 마음, 화평을 이루는 마음은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데 기본이 됩니다. 이러한 자세를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제자들은 현실을 바라봤지만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과 사랑을 보았습니다. 저녁 무렵 갈릴리 바다 근처 산에서 배가 고픈데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는 상황에서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걱정할 때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그때 한 아이가 자기가 먹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축복하셔서 남자 어른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의 것이 드려졌을 때 그것을 통하여 큰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것이 드려졌을 때 내가 지금 가장 필요한 그것, 나에게 필요한 그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에 축복을 하셔서 기적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점은 겉사람 중심이고 하나님의 관점은 속사람 중심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사무엘은 장자 엘리압의 용모와 풍채를 보고 그를 기름 부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과 열정을 보시고 말지 아들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인간은 이성과 상식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은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십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상식적으로 다윗이 져야 하는 싸움이었습니다. 책으로 보나 전쟁의 경험으로 보나 백전노장과 어린 소년의 싸움은 소년 다윗의 패배가 당연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사람들의 예상과 전혀 달리 물맷돌 한 방에 골리앗이 쓰러지고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다윗을 보잘것없는 어린아이로 보았겠지만 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승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자신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동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생각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는 세상의 가치로 이해하기 어려운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 한 주인이 오전 9시와 12시 그리고 오후 3시와 마지막으로 모든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에 나가서 품꾼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하루 일을 마칠 때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씩을 동일하게 지불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포도원 주인은 경영의 마인드가 전혀 없는 사람으로 세상에서 이렇게 경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말씀은 비즈니스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이야기는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세상의 관점으로 비교해 보면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에 나와서 일한 사람에게는 더 없는 감사하고 큰 은혜일 수 있지만 오전 9시부터 나와서 일한 사람은 괜히 일찍 나와서 일했다는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불평했던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맏아들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다 탕진하고 아버지 집에 이제 갈 곳이 없으니까 품꾼으로라도 저를 써주시라고 들어가기 위해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아버지는 기다리던 아들이 돌아오자 이 탕자를 위해 큰 잔치를 엽니다. 그러자 큰아들은 그 아버지가 베푼 잔치로 인해 크게 불평을 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러면서 막 아버지한테 대놓고 불평을 합니다. 또 누가복음 10장에서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한 비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매의 집에 방문하셨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가 자신과 함께 돕지 않으므로 예수님께 자신을 도와주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비유 속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큰 아들에게는 지금까지의 아버지가 베푸신 은혜가 사라졌다는 점이고 마르다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로 또 예수님으로만 만족해야 할 두 사람은 다른 대상으로 실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이 두 비유에서 두드러진 것은 두 사람 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보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라는 자신의 의와 공로의식이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투자와 수익으로 이루어진 공로의식으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의 원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모여진 공동체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었던 존재들이었으므로 성도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택하여 불러주셨다는 은혜가 가장 큰 관심과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누구를 통해서도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주셨는데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거 하나만 생각하면 감사가 넘쳐야죠. 우리의 자녀들은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누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먹고 자고 용돈 받고 생일 축하 선물도 받습니다. 만약 이 중에 하나가 빠지기라도 하면 큰 실망으로 불평까지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 모습이기도 합니다. 부모의 가장 큰 바람은 자녀들이 서로 위해주고 함께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형제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가치이며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남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면 새로운 아이디어로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남다른 관점도 가져야 하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과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과의 차이는 땅에서 바라보는 것과 하늘에서 바라보는 것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땅에서 바라보면 내 눈앞에 들어오는 것만 볼 수 있는데 눈앞에 보이는 것이 더 커 보입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면 전체가 보입니다. 땅에서 볼 때는 그렇게 커 보이던 것이 하늘에서 보면 아주 작아 보이고 땅에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늘에서는 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아야 하고 타인과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근시안적이며 자기 중심적인 세상의 방식대로 살던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 이상 내 생각, 내 관점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듣고 보고 생각하고 결정하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 피조물로서 예수님이 머리이시기에 내 관점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자임을 스스로 믿어야 합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관점의 변화가 개혁을 일으킵니다. 자기 관점의 변화로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혼미함이 깨지게 됩니다. 나 중심에서 바라보던 복음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이것 하나만 바뀌면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관점이 나로부터 주님께로 바뀌면 모든 혼미가 거치게 됩니다. 혼미가 거치면 항상 내 입장에서만 보고 듣던 말씀들이 하나님의 입장과 아버지의 마음에서 다시 보이고 들리기 시작합니다. 복음에 대한 관점도, 죄에 대한 관점도, 공동체에 대해서 예배에 대한 관점도, 복에 대한 관점도 모든 것이 다르게 보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개혁이고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되는 것에 우리의 힘과 노력이 1%도 들어가지 않은 것처럼 관점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관점을 바꿔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던 나의 옛사람이 죽었기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굳게 믿고 붙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머리에 손을 대시고 외치시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 아멘. 여러분도 이렇게 붙드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동성애나 마약 중독과 같은 여러 가지 중독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복음과 예배가 나의 유익을 구하는 수단이 되어버린 우리의 영적 타락인 것입니다. 세상이 많이 타락했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세상은 처음부터 어둠이었습니다. 이 어둠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어둠의 세상에 빛이 되도록 우리를 몸된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어둠을 밝히는 유일한 빛, 유일한 소망이 교회이며 곧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는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스스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자임을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 안에 먼저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어둠이 만연하고 긴박한 시대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참된 예배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해결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함으로 나아가 높여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이루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신앙의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배가 회복되어야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될 때 바로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앉아서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전 인격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리의 예배를 회복함이 신앙의 회복이며 은혜의 회복이 되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동하는 삶의 모습은 나만 생각했던 사람이 이웃을 생각하는 삶, 즉 초대교회가 유무상통했었죠. 그런 모습. 또 현실만 바라보던 사람이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는 삶, 즉 영적 눈이 떠져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된 게하시, 엘리사의 종 게하시, 그런 삶. 또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삶, 즉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인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고 혈기왕성했던 사람이 사랑이 가득하게 되는 삶, 즉 베드로와 바울, 그들 사도 바울은 사울 막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다녔었죠. 베드로도 혈기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랑의 사도로 변화가 되었어요. 이런 삶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동한 삶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들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또한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우리 라마나 교회에서 많이 출산될 것을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기 위해 첫째,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생각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자임을 스스로 믿어야 합니다. 셋째, 우리 안에 먼저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약 1분간 소리내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